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 귀한 부활절에 부활주일 특별한 날이거든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날이거든요. 큰 잔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감리교 설교자로 유명하셨던 W.E. 생스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부활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부활주일 아침에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을 겪으셨대요. 입이 떨어지지 않고 말이 나오지 않는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자신의 딸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끔찍한 일이란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는데 외치고 싶지 않은 것은 훨씬 더 끔찍한 일이겠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외치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부활을 외치고 싶지 않다면 말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입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셔서 부활을 노래하고 부활을 외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말이 나오지 않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저에게 작년 부활절이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기쁜 날에 부활절을 기뻐할 수 없었던 것은 차가운 바다 50m 아래에, 깊은 바다 아래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시 살아 돌아오기를 원했던 우리 안산 단원고의 300명이 넘는 그 아이들에게 이 부활절에 부활의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염원하면서 그렇게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단 한 명의 아이들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애도와 위로의 부활절을 보내자고 제가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주일을 기뻐하지 않고 애도와 위로의 부활절로 제가 그렇게 선포하면서 예배드렸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따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악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고민하고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오해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세상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는 이 국가와 사회를 구성하는 한 가지의 조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회의감이 든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고난받고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기 교회 교인들 편에 서주지 않고 있고 행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인터넷 신문을 보면서 세월호 유족 중에서 김현동 씨의 인터뷰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분은 고 김다연 양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인터뷰 기사를 썼더라고요. 김현동 씨의 고난주간 기도 제목은 세월호의 교훈을 통해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것. 김 씨는 재발방지책을 이번에 확실히 만들어서 우리 사회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 그만하면 됐다는 곱지 않은 시선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외로운 투쟁보다 더 힘이 든다고 말했다. 교회에서조차 이제 그만하고 신앙생활에 충실하라는 식의 위로 아닌 위로를 받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김 씨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 가운데 70명이 다니던 교회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현동 씨는 성서의 모든 교훈들이 교회가 불우한 이웃이나 고통당하는 이웃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기존 교회들이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세월호 참사 일주기, 왜곡된 시선과 싸우며 외로운 싸움을 벌이는 것이 일상이 돼버린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 고난받는 우리의 이웃이다. 여러분, 세상 정치는요,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종북 좌파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개혁을 외치고 교회가 개혁되기를 바라는 성도들을 신천지로 몰아가고 비난하고 몰아세우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세상 정치와 교회 정치가 어쩜 그렇게 닮아 있는지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은 마지막 생의 그 일주일을, 죽기 직전의 그 일주일의 시간을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서 주무시지 않고 베단이란 동네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단이란 동네의 일주일을, 마지막 일주일을 거기서 거주하십니다. 그 베단이라는 지명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의 집, 고통받는 자의 집,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그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가난한 자들의 집에서, 고통받는 자들의 집에서 그들과 함께 그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실 때도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마국간에 오셨고 구유 위에 태어나셨고, 이 땅에 가실 때도, 이 땅에 계실 때도 어부들과 세상 사람들이 모든 멸시하고 천대했던 세리들과 죄인들과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도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베개 베고 누워서 잠들 곳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가시기 전 그 일주일 시간, 그 시간 동안에도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마지막 일주일을, 그 시간마저도 사용하셨다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많은 교훈들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고난주간입니다. 마지막 생의 일주일을 베다니에 머무르셨던, 가난한 자들의 집에, 고통받는 자들의 집에 그들과 함께 계셨던, 그래서 그 베다니에서 십자가를 향하셨던, 고통받는 자들의 자리에서 십자가로 향하셨던 그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와 함께 있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부활주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베다니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절이 우리 개인의 절망과 시련을 딛고 일어서는 부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 사회에 고통받는 이들, 가난한 이들, 그들과 함께 일어나고 그들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절기가 되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이 추상적인 이야기로만 우리들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활은 현재적인 의미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부활은 교리나 신학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부활을 살아낼 때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공연하시듯이 불특정한 다수 앞에 마술하시듯이 짠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십니다. 같이 동행했고, 같이 울었고, 같이 살았고, 같이 웃었던 사람들 곁에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상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요, 부활과 식사가 연결된 적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도 여러분, 식사 중에 주님을 알아보았고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은 조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세 끼의 밥만큼 일상적인 평범한 삶의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을 살라라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부활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을 다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그 새벽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 안식이어서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요, 일요일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를 새벽 이른 아침이라고 그렇게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새벽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이라는 단어는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것이 여러분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신 것이 이 금요일 안식일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인 금요일 오후 6시에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시까지 지난 후에 그날에 금요일 날에 무덤에 안치되신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하루의 시작을 해가 뜨는 아침으로 보지 않고 해가 지고 있는, 해가 져버린 그 시간을 하루의 시작으로 봅니다. 해가 지는 저녁 오후 시간을 다음 날의 시작으로 보았기 때문에 오후 6시면 토요일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전 3시에서 6시경에 이른 새벽에 프로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3시에서 6시 시간에 이 여인들이 이 아침에 무덤가로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시간은 총 36시간 정도였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일 동안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느 무덤에 매장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께 무덤에 이들이 찾아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을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16장 3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16장 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누가 돌을 굴려줄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바르려고 돌을 옮길 힘도 없는, 무덤 문을 열 수 있는 돌을 옮길 힘도 없는 이 여인이 무작정 향품만 사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덤으로 달려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전에 만났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몸을 바르려고 모략과 침향 섞은 것, 이 향품이거든요. 이것을 100리트라쯤 준비해서 이미 40절에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미 향품은 몸에 다 바르고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바른 다음에 매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일요일 아침에 향품을 사들고 갔던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불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습니다. 그것은 큰 무덤이었기 때문에 큰 돌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간다고 해도요, 돌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이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향품을 사다 놓은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불필요한 일이었고요. 큰 돌을 옮기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불필요하고 불가능한 일을 하기 위해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인 그 이른 시간에 무덤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누가 불필요하고 불가능한 일, 이 여인의 이런 헌신들을 어리석다라고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들처럼, 이 여인들처럼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어리석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이 어리석은 여인들처럼 어리석을 만큼만이라도 예수님을 위해 헌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 여인들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무덤으로 가는 것을 포기해 버렸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될 수 없었고요.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기적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어리석을 만큼, 불필요할 만큼, 불가능할 만큼 예수를 사랑하고 어리석을 만큼 예수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 열심이, 이 여인들과 같은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회적인 약자, 여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 중에서요,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어떤 복음서에는 다른 여인의 이름이 추가되고 어떤 복음서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여인의 이름이 있어요.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여인은요,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은 이렇게 말해요. 병고침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들렸던 실성했던 여인입니다. 유대인의 학자 중에서 라피데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후대에 꾸며낸 이야기라면 여자들을 부활의 결정적인 증인으로 삼는 것은 피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요, 법정의 증인으로 세워도 그것이 유효한 증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결코 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게다가 여자들 중에서도 실성한 여인, 7 귀신 들렸던 여인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부활의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라면 지위가 있는 사람, 모두가 인정하는 사람을 사내들인 공의회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광장 앞에서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시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사람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유효한 증인이 될 수 없는 여인들을, 게다가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실성했던 그 여인을 증인으로 세우신 것일까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처음으로 나타내 보이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증거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부흥사는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자들이 수다가 많기 때문에 여자에게 나타나셔야 소문이 빨리 퍼진다. 그래서 여자에게 나타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흥사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성탄절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성육신한 몸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을 키우기 위해서 정작 자신들은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키우는데 정작 자신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목동이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육신하셔서 최초로 오실 때 최초의 예배자로,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을 예배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최초의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 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하여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요,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여기는 겸손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큰 자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 같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누룩처럼 확장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28장 2절에 보면요,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였을 때 큰 지진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는 성도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 지진에 대한 기록이요,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 그곳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 언덕. 마태도 그곳을 보았고 마가도 그곳을 보았고 누가도 요한도 그곳을 배경으로 성경을 썼는데 마태복음에만 큰 지진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진은요, 국지적인 지진이었습니다. 예수님 무덤 근처에 있었던 국지적인 지진이었죠. 그런데 마태는 이것을 큰 지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이것이 국지적인 작은 지진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세상의 토대를 흔드는 큰 지진이었다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여러분, 이전과 이후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우주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쉬시는 날은 저들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7째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첫째 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우주의 새로운 시작이며 일주일, 주일, 이 날이 여러분 새 창조의 시작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추억거리가 아니라 그 부활의 진동이, 그 부활의 여진이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에게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무덤의 돌을 천사가 옮겼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천사들이 왜 돌을 굴려서 무덤을 열어주었을까요? 왜 천사들이 돌을 굴려서 무덤을 열어주었을까요?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도록 무덤 문을 열어주었다. 두 번째, 여인들이 무덤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무덤 문을 열어주었다.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두렵고 무서워서요, 문을 겹겹이 닫고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셨을까요? 문을 통과해서 가셨습니다. 벽을 통과해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벽을 통과해서 가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돌을 치우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냥 나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천사들은요, 누구를 위해서 이 돌을 치운 걸까요? 누가 돌을 굴려줄 거라고 고민하고 근심하며 가고 있는, 염려했던 이 여인들을 위해서 천사가 돌을 옮겨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고 본문을 연구하면서 약자들을 향한 이 섬세한 하나님의 터치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돌은요, 죽음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수많은 권세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돌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데 이 큰 돌을 누가 옮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옮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큰 돌을요, 여러분, 주님께서 옮겨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리석을 만큼, 불필요하다라고 할 만큼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사람이 옮길 수 없는 돌을 사랑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리석을 만큼, 불필요하고 불가능하다고 말할 만큼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사랑하면요, 이 돌이 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1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출신입니까? 가룟 유다 빼고요. 가룟 유다는 더 남쪽 출신이고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모두가 다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릴리로 가라 이 말은요, 너희들의 고향으로 가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이데올로기를 믿게 되거나 어떤 조직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먼저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에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갈릴리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어디서 만나길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 우리는 성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성전에서 만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느냐? 그러면 갈릴리로 가라. 이미 너희의 삶의 자리에 먼저 가 계신 그 예수님을 삶의 자리에서 만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도 최초의 감리교의 감독이 되었던 아제리아 감독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에게 한 원주민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감독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마을이 있다면 그곳에서 무엇을 전파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제리아 감독이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나시타시스, 부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마을에 가면 우리가 단연코 증거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는 성경은요,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이 빠진 것이 아니고요, 성경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 부활절에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메시지를 1년 12달 직감적적으로 매일매일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찬양과 찬송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에게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부활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의 삶이 부활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돌 가수가 노래하는 거 보셨어요? 아이돌 가수의 노래와 30년, 40년 베테랑은 노래했던 뭐 나는 가수다나 부르의 명곡 이런 데서 나오는 가수들이, 베테랑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는 다릅니다. 정말로 이 노래를요, 자신의 이야기처럼 불러내는 가수들이 있어요. 아이돌 가수가 쫓아올 수 없는 그런 노래입니다. 부활의 노래는요, 시냇물이 졸졸 흘러가면서 작은 소리로 노래하다가요, 큰 협곡을 만나고 큰 돌을 만나면 졸졸 흘러가던 시냇물이요, 큰 협곡과 돌을 만나면 큰 소리로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노래하는 가수라면 인생의 협곡을 만나고 인생의 큰 돌을 만나야 그 가창력이 폭발한다라는 것이죠. 진짜 노래를 그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노래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어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야 부활의 노래가 더 감동적이고 내 삶의 진짜 노래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부활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의 변화로,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의 노래로 우리가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매일매일의 시간이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